틀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고 말한 이민규 박사님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실패한 삶이든 성공한 삶이든 모두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비치는가를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 뒤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각자가 삶 속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사실상 모든 사람이 꾸준하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공통점은 별로 없는데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른 삶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각자의 경험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귐을 나눌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종종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은 우리가 서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향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습관과 가치관도 다 다릅니다. 종종 교회에서 왜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말할까라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매주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만났고 또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나아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또 간직한 성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은 결혼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신혼부부가 제게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한참 재미있게 살아갈 때 못 살겠다고 그들은 찾아와 하소연을 합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서로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르고 자신이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참의 그들의 얘기를 듣고 다른 것이 정상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 속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 서로의 다름을 많이 느낄 텐데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봐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한 뒤로 찾아오지는 않았는데 아마 잘 살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서두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면서 예수님을 로고스 즉 말씀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즉 예수님에 대해서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경험하였던 것을 영적으로도 우리 모두도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제가 예수님에 관하여 듣고 또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한 분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과 그의 형제들이 이 세상에서 중보자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증과 확신을 가지고 본 서신을 시작하였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또는 영원한 생명은 같은 일어난 것들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감지할 수도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타나진 생명을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 생명을 육신으로 입음으로 제자들의 오간을 통해 보여주신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멸하게 되고 부지런한 사람은 발전한다. 뛰는 것보다 걷는 것이 편하고 걷는 것보다 서 있는 것, 또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것,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것이 편하다. 또 누워 있는 것보다 잠자는 것이 더욱 편한데 그러나 더 이상 편하려면 죽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면 우리 모두가 생명을 간직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편안하게 잠자는 것을 좋아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생명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귀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빛 가운데 거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에 있어서 교리적인 측면을 말하는 요한은 계속해서 도덕적인 측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는 교제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구체적인 현장, 생활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웃 성도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 행동은 교회 밖에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확대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펼쳐질 수 있는 삶의 영역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라고 말씀하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위대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빛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사귈 수 있는가라는 사귐의 방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 거해야만 그 사귐이 이루어지는데 생활이 하나님의 본질, 그의 뜻과 일치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 가꾸기라는 책에서 삼각형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래 왼쪽은 남편이고 오른쪽은 아내이고 제일 위쪽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내와 남편이 가까워지려면 어느 쪽으로 가까이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각자가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 앞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가 멀어질수록 누구와 멀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분을 바라보고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아내가 남편과 멀게만 느껴져 있다는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는데 바쁘고 개인 생활을 강조하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가 혹시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달라졌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달라졌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돌아보는 사람이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남편도 아내도 변해 있습니다. 서로 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 나 자신이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하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계속 사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거나 분노나 질투나 걱정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인지라 때로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여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간직하여 그 빛을 내 속에 있는 공동체 또 아내와 남편 내가 서 있는 그곳을 밝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사람은 빛을 가진 사람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귐이 있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신실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8절을 함께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거룩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와 관계가 어떠해야 할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투명하고 사랑이 흘러가야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야 하는데 혹이나 막혀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성도는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 구원받았지만 제 습성을 지닌 불완전한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매사에 겸손하고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 모두는 개인주의를 선호하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각자가 어느새 우리 주변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가 모두 함께를 외치기보다는 각자를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내 속에 죄로 인하여 공동체 안에서 흐름을 막는 자가 아니라 신실함으로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남아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성도들 간에 반드시 사귐이 있습니다. 사귐을 가지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개인주의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흘러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직한 사람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계십니다. 빛 안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빛 안에 거하면 사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빛 안에서 주어진 사귐은 각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께 근거를 둘 때 각자가 아니라 모두 함께 어우러져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은 서로 함께 각자가 아닌 모두 함께를 외치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피곤한 육신이지만 주님을 만나고자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들고 저희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이웃들과 모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 올려드린 기도 제목 가운데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각자가 아니라 모두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자 다짐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시간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